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33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을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땅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에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것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인데, 그렇다면 지금으로 본다면 4,000년 아니 5,000년이나 정도가 되는 그런 역사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하는 거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전갈과 거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인간은 그때도 전갈이고 지금도 전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들을 해하며 살까? 내가 저 사람을 짓눌러야 내가 서겠고, 미워하는 모습이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우리 삶의 축복도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타 종교처럼 우상 앞에서 두 손을 비벼가면서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해봐야 거기선 나올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우리 은미 집사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했지만은, 밤에 무당 푸닥거리를 해서 고사를 드려서 그 사람들 한 얘기가 뭐냐면, 야, 너희 집에 와서 귀신이 먹을 것이 없단다. 귀신이 먹을 것이 없는 귀신이 무슨 사람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 남자들은 적어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하나 있고, 여기서도 지금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은 예배드릴 장소를 아직까지 준비된 건 아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면서 성막도 주시겠지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은 얼굴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1년에 3차례.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이죠.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 빵을 가지고 이제 밤새껏 준비했다가 아침에 죽음의 천사가 와서 애굽의 모든 첫째 것들을 죽일 때에 너희들은 살려줄 텐데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가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누룩이 뭡니까? 죄잖아요. 죄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16절 말씀해 보면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은 뭡니까? 보리를 거두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첫 곡식을 수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해라. 구원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은 뭐냐면 거둔 곡식들을 곡간에다가 다 집어넣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구원받은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고 구원받은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 이것은 적어도 3번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이방 땅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를 보호했으니까 너희는 내 앞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우리가 주일날, 매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중요한 예물을 드리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근데 보면 참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이 헌금 얘기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11조원금, 감사헌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려야 될 것이 바로 주일헌금입니다. 근데 주일헌금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여기서 볼 때마다 그 감사헌금을 봉투에 드리고 11조원금을 드리고 나면 주일헌금을 안 해요.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헌금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들어와서 얘기하다가 그냥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예배, 절기는 바로 예배를 뜻하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치감입니다. 우리가 예배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일치감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일치감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순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이 목사님 모르겠지만 저는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이 사회와 정치와 이 연관이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만큼 세계 10대의 거의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잘한 것입니까? 우리 세대들은 잘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소위 꼰대들, 우리 이후에 이 전에 분들 얘기하는 그분들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루어진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걸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감사 조건을 하나님이 거두어가 버리시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절기를 너희가 지켜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뭐합니까? 더 우리에게 큰 것으로 풍성케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19절 말씀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제가 우리 시온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집에서 쓰던 거, 헌 것 가져오지 마시고 그런 것은 집에 쓰시고 하나님 앞에는 새 것, 좋은 것을 드리시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성경 어디를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는데 저는 이 얘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 말하자면 그 고기를 우유에서 삼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을 때 치즈나 우유 제품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어미의 젖 가지고 새끼를 삶는다는 것은, 새끼를 삶아서 먹는다는 것은 그 어미의 생명체 가지고서 새끼를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보면 바로 이런 일들이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비일비재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이 우상 제물을 드릴 때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금하시는 것이거든요. 너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는가?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말씀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화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배에 들어오는데 예배에서 그 예배 자리에 앉는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제가 그 설교라고 그럴 때는 몰랐습니다만 예배 시작하면서 바로 그때 내려와서 뭡니까 예배 시작할 때 바로 와서 전 이제 잘 몰랐지만은 요즘에 제가 이제 평신도가 되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느끼는 건 뭐냐면 일단 예배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예배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보면 어수선해요. 들어오면 우리가 이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할 것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공생의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한 주 동안에 또 한 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거기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장사하지 말고 기도해라.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제일 먼저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달라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마음에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 내가 어떤 마음 자세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그 6월절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의 모형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면서 내가 죄인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래서 지금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모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허락해 주세요. 약속.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 여기서 출애굽에서 시점에서 그 모세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희 민족이 애굽의 종이 되었다가 400년 만에 내가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430년을 종살이하고 애굽으로 가는 그 기간이 그 광야 기간이 40년이 걸리는데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해줘도 안 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니까 내가 내 앞서 할 것이다. 우리 시온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21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시험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희가 내 말대로만 행하면 네 원수가 내 원수다. 이게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내 원수가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내 앞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여기 다 나오잖아요. 가나안 일곱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을 내가 너희 앞서서 먼저 가서 너희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꺼번에 다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셔도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여기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한꺼번에 다 내쫓아내지 않을 거야. 조금씩 내쫓아낼 거야. 그게 뭘 의미합니까? 저는
우리 이 시온교회를 우리 저 베니스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뭐 우리가 저 모든 경제적인 충만해서 옮긴 거 아니잖아요. 부자하고 없는 가운데 옮겨서 그 이제 빚을 그 은행에서 융자를 갚아야 되는데 한 몇 년 동안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주시려면 한꺼번에 풍성하게 주시면 좀 갚고 좀 남아서 좀 마음을 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주시면 안 됩니까? 내일 갚을 때까지 마음 졸이다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거기에 딱 맞게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요 아주 약해가지고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왕벌을 내가 보낸다. 이 왕벌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호넷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호넷은 이 벌 중에서 가장 공격성인 말벌을 의미하잖아요. 그걸 이 가장 그런 힘센 사람을 보내서 내가 내 앞서 보내서 이 사람들 쫓아내는데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한꺼번에 안 쫓아내 줄 거야. 왜? 내가 너희를 너무 잘하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면 너희는 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예배도 소홀히 할 거고 기도도 하지 않을 거고 찬송도 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이죠.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냐면 27절 28절 말씀 보면 뭐예요?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고 왕보를 보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내 앞에 막혀있는 것, 내 앞에 어려운 것들을 내가 다 열어주는데 근데 몽땅 한꺼번에 열어주지 않고 너희가 내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데 마지막 절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가 그 땅에 살 때에 그들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연약해가지고 내 눈에 보기 좋아하는 것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럼 우상은 보입니다. 근데 그 우상을 막 금으로 만들고 멋있게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끄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은혜로 이끄십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같이 죄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죄진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의 대적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 앞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세상의 온갖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면 분명히 너희들 가서 그 신들에게 엎어져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될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미 지금부터 경고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다. 하나님이 다 그래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가대표라는 책을 쓴 그 이영무라는 그 축구선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주 신앙이 좋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수들을 감독이 기용할 때 성품에 따라서 기용을 한다고 그래요. 참 저돌적이고 창의력 있는 사람들은 공격수로 쓰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저돌적이고 창의력이 있지만
좀 성격이 거칠고 다혈질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공격수로 쓰고, 그 다음에 좀 냉정하고 안정적인 사람들은 수비수로 기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사람을 쓸 때에도 저 사람이 저돌적이며 창의적인가 뭐 이런 걸 봐가면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체격 조건도 그렇고 기질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체격 조건도 안 맞고 기질도 없는데 자꾸만 감독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불만하면서 나도 골 넣을 수 있어요. 왜 나는 안 시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영무 감독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선수로 기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예 출전 리스트에서 뺀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팀워크가 흐려지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세울 때 공격수로 수비수로 나누어서 세워주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감독이 선수를 뽑아서 기용해서 경기를 치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치러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신뢰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감족자 되신 하나님을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분명히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방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경배하지 말고 우상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피를 통해서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누구 피입니까? 여기서 보면 양의 피인데 우리의 영원한 양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린 그분의 피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생명을 감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정도의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쁘게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신뢰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신뢰하시고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순종과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어려운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기쁨, 감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보다 오히려 특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널려져 있습니까? 그만큼 이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만이 이런 유혹의 지뢰를 피할 수가 있고 말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